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기대, 신명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지요. 궁금합니다. 기대가 클 줄로 믿어요. 이제 신명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장에서 4장까지를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 모세의 회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 배경 또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과 이제 그들이 받은 율법에 대한 모세의 회상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의 영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딱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우리 반복하면 잔소리라고, 우리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우리 자녀들은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 옴을 느끼고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예요. 120세.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싶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일상을 무너지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부르시는 날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자기 첫 번째 이제 인생의 막바지, 죽음을 앞두고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명령 이렇게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또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책임을 지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제 마지막 유언까지도 이렇게 내가 땅을 얼마 있으니까 이거를 너희가 잘 나눠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산이 얼마 있으니까 누구에게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율법을 후손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을 자기의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모세가 해왔었습니다. 민족의 영도자잖아요.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도 이제 육신의 한계, 인간은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로 인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립한 율법의 창시자예요.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죠?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 백성됨의 기준이 되고 또 죄를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몽학선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죠. 그 옛날 몽학선생이라는 누구냐면 몽학선생은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생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이제 가정교사처럼 있는데 그 훌륭한 스승에게로 그 귀한 아들, 상속자가 되는 아들을 선생님에게로 인도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종인 거죠. 그런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한 종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후계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종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의 신분이지만 그 몽학 선생까지 교육 담당 선생을 말합니다.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모세는 두 번째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 조직, 법이 있고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 조직,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그 조직을 세웠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조직을 세웠는데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들이 타당하다,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 조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회상하면서 이 행정 조직이 어떤 경위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은 9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게 바로 또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혼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200만 명이 넘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죠? 우리 세워봤죠. 민수기에서. 남자 20세 이상으로 군에 갈 수 있는, 그죠? 군조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여자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세면 엄청나죠. 200만이 넘겠죠. 이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를 다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 가다 보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또 이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거 인간사 아닙니까? 일어난 일들 시시비비 다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 이제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드로예요.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있는 대로 온 거예요.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 뜻이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모세가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혼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광야에 왔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자기 딸과 이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이제 모세가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장인에게 다 얘기하죠. 뭐 이런 구원받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름 기둥으로 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막 이러면서 밤새워 얘기했겠죠. 그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다 들어요.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제 앉아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게 되죠. 장인이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세의 곁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재판 받으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본 이제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충고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충고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니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여쭙고 자네는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백성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적이지 않고 신실한 사람을 가려서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로 삼으라는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만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문제는 그 리더들, 뽑은 리더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눠지면은 훨씬 수월할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모세 혼자서 그 짐을 다 감당하려고 혼자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당시의 일을 그때의 일을 되새기면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때 그랬었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 행정 조직이 세워졌다.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통치의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그렇잖아요. 리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한맘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역할이 다 있어요. 그죠? 찬양을 하든 밥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모항 청소를 하든 뭐 다 맡겨진 일이 다 하나씩 감당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능동적으로 할 때에 대처할 때에 교회는 그죠?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리더의 뜻을 잘 알고 또 도울 수 있는 또 인물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정말 무조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일꾼을 뽑으면 매일 싸우겠죠. 그죠? 그거 뭐 앞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도울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이것을 다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의 사랑과 공의와 함께 있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를 뽑으래요. 인정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고 또 겸손하고 신실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겠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특별히 평판이 좋아야겠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인품적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리더의 자질.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모세, 이드로가 내놓은 그 제안에 다 찬성했으므로 이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세워서 지파를 담당할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조직을 잘 짜고 재력이 재정도 많아서 겸비가 되어도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인물이 없으면 그 단체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나 또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선발된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의 분쟁이 있어서 송사가 있을 때에는 쌍방 간에 공정하게 판별해라. 또한 함께 살고 있는 혹시 여기에 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외모로, 우린 외모로 사람을 너무나 잘 판단해요. 외모가 좀 힘들어 보고 약해 보이고 좀 그러면 그죠? 멀리하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공정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그 리더들에게 재판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그것들이 결단하기 어렵거든,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듣고서 판결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적재적소 맡은 일, 자기의 일을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재판에서 잘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재판할 때는 절대로 사심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뒤에서 뒷돈을 좀 주고 뭐 하면 잘 봐주고, 그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부패하면 그렇게 되죠?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안이 좋다고 좀 봐주고, 그렇죠. 함부로 하고, 연약해 보이면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심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엄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재판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금 사법 행정 조직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행정조직은 아주 타당하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모세가 강조한 이 행정제도, 이거 지금 신약 때까지도 계속 이 제도가 이어져 가죠. 50부장, 100부장 나오잖아요.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3심 제도 하잖아요. 1심, 2심, 3심 하잖아요. 재판할 때 이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때의 이 재판 제도가 나라의 근본 기강은 법제도에 있죠. 그렇죠? 나라의 근본 기강은 법제도에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요? 종교에서 오지요. 그죠? 따라서 그 나라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퇴하는 것은 이 법조계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계의 책임입니다. 법조계의 부패, 종교의 부타락, 이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도 그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세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초에서 공의를 이루지 않는 모든 일은 다 불법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옳고 그름의 구분도 모호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너무 모호합니다.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그죠? 진리가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 또한 그런 일들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것인지 맞는 건지 구분하기도 모호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혹은 보수당을 혹은 진보당을 지지하며 그들이 세상이 바꿔주기만을 고대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세상이 혼탁하고 거짓이 만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진리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이비가 왜 저렇게 뭐가 틀리나 알아봐야지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진리에 붙잡혀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을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보냅니까? 천국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나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은 어느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 그 글자 뜻 자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바르게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바로 지옥이잖아요. 길이 두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것만이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 조직과 또 제도가 세워진 경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제도가 타당하다, 그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석에 앉아있는 너희 리더들은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땅, 새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새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안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하나님은 이 땅이 정의롭기를 원하시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손에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사옴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줄 믿사오고 이 모든 재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명령하고 있음을 오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